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과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대신 빚은 갚아줄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점심값은 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신 아파주기는 힘들어요. 같이 병을 옮을 수는 있어도 대신 내가 네 대신 아파주면 내가 네 감기 내가 걸리면 너는 감기에 나눈다, 이런 법은 없잖아요. 같이 걸릴 수는 있어도. 그래서 오늘 여기 신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영어로 CHRISTMAS, 그래서 9자로 아주 쉽게 영어 한 단어씩만 알면 여러분이 정말 외우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람은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였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저는 이 목회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만 한다면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왜? 안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나도 여기 모든 사람 중에 나도 속해 있단 말이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이것도 영적인 죽음이고요. 육체의 죽음도 있고요. 또 인간이 다른 어떤 피조물, 어떤 생명체보다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인의 문제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이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적인 죽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영원히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것 그 다음의 생애까지 말하는 그런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모든 삶을 대신하여 그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점심값을 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점심값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빚을 갚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빚을 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빚에다가 비유했죠.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성경구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말했어요. 왜? 모든 사람은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라 그러죠. 내가 원해서 한다 그러죠. 내가 좋아서 술 먹고, 내가 좋아서 이것도 하고, 내가 좋아서 저것도 하고, 그리고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생이 혹은 지옥이 없다고도 하고, 사람들은 자기 각자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자기가 들은 것,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그것 믿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바로 마귀라고 말했어요.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다시는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모든 세력을
특별히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종로 설 필요 없다. 두려움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마귀의 어떤 공갈과 협박도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C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망 권세 아래서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를 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단 말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말씀이신 분이, 영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혈과 육에 속했다 그랬죠.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두 번째는 H는 Hope is fulfilled에서 언약이 성취되고 새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대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식을 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서 사망이 무서워서 마귀에게 종노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세상에서는 진정한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혹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봐도 그것은 그냥 짧은 인생일 뿐이에요.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사람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어제도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와요. 제 대학 동창들의 누구 계세요? 2개, 3개씩 와요. 부모님, 제 나이가 지금 부모님 장례식 많이 일어날 나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누구 부모 돌아가셨다, 누구 부모 돌아가셨다, 뭐 하루에 하나씩, 둘씩 계속 와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55세에 죽었는데, 와, 이것도 그 사람 아이디어가 상당히 기여했고 컴퓨터, 우리 정보화 시대가 됐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세상이 그 사람 때문에 많이 편해졌죠. 또 며칠 전에 그 사람 죽었다고 우리가 이야 대한민국에 뭔가 우리는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드디어 기대를 하게 됐어요. 바로 북한의 김정일입니다. 얼마가 죽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200만인지 300만인지 그들을 굶겨 죽도록 다 버려두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돈 갖다가 핵무기 만들어서 자기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으던, 정말 진짜 지난 한 20-30년 아니 금세기에 2차 대전 빼놓고는 가장 잔인한 그런 독재자가 아니었는가. 가다피 같은 사람은 뭐 사람들은 죽였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자기 혼자 자기 가족만 잘 살라고 애썼지만 수많은 사람들 먼저 보여주겠다는데 여러분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 죽음도 많이 생각이 나요. 우리 박태준 씨 같은 분은 포항제철,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통받은 거 그걸 좀 보상해 주겠다고 조금 보상해 준 돈 갖다가 다른 거 하지 않고 제철소를 지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공업, 중화학공업으로 좀 공업국으로, 과거에는 운동화 팔고 뭐 가발 팔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먹는 김, 뭐 계란 있는 거 뭐 다 팔아서 일본에 수출하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달러를 벌고 했던 가난한 나라가 정말 이 중공업, 이제는 세계 경제 10몇 위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는 그런 산업의 쌀과 같은 그 포항제철이라는 것을 세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최근에 들은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대구에 있는 어떤 중학생이 자살한 것이었어요.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하도 고통당해서 아버지 어머니는 부부 맞벌이 교사고 알지 못하고 자살하려다가 몇 번 참았는데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살고 싶었는데 결국은 소망이 없다고 싶어서 이 얘기를 얘기했다가는 자기가 어떻게 보복을 당할지 이미 당한 고통도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올해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 대한민국 수재라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명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포기한 것이죠. 자, 이것은 뭡니까? 결국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예. 예? 대단한 창의력을 가지고서 정말 우리 IT 발전에, 인류의 편한 생활을 위해서 기여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주 끔찍한 악한 일을 수많은 아이들을 굶겨 주겠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양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다 뭡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 제가 뭐 지금 떠오르는 몇몇 사람의 죽음을 얘기했지만은, 이제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 2장 13절,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과거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기여하고 제철소가 아니라 한 나라를 더 잘 살게 해주고, 이런 아이폰을 그냥 만들고 자기만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다 공짜로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위한 그 위대한 삶과는 너무나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업적을 가지고서 비교하고 합니다. 또 아주 귀한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없고,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악인으로 살았든지, 나름대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 살았든지, 자선사업을 하고 살았든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한 이 말을 나는 상당히 재미있게 읽어요. 뭐냐? 지옥에 들어갔는데 지옥문에 뭐라고 써있냐? 이 문 안에 들어가는 자는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마지막 자살 전까지, 그것까지는 소망이 있죠. 살아있는 동안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더 나은 내일이 있을 수 있고요,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더 남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목숨이 끝나는 순간은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5장 1절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과의 사이는 뭐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네,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기 바로 여러분 펴놓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거기 또 같은 얘기했네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 열정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 헌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든지 그건 사실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잘못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화나 있지 않으세요. 화나 있지 않으세요. 너 왜 지난주일 예배 참석 안 했어? 이놈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너 헌금 그 정도밖에 못하냐? 한 해를 돌아보니 너 전도도 하나 제대로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그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뭐라 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무엇을 더 주지 않겠냐? 그분의 사랑이 그런 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5장 1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우리 때문에 화나 있지 않고 하나님 늘 기분이 좋으세요. 그냥 기분이 좋으세요.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유치원 다니는 자녀들부터 많이 왔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꼭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믿지 않는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또 자녀들이 뭐 발표한다 그러면 가기 싫지만 그래도
하루를 내가 1년에 하루 간다면은 우리 아이가 뭐 발표한다는데 뭐 가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뭡니까? 여러 가지 발표하지만 가만 보니까 누구 사진 찍죠? 다른 사람 아무리 잘해도 사진 찍을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 손자, 내 손녀, 내 아들, 내 딸 그거 사진 찍고 싶죠. 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냥 그렇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 대한 사랑 그걸 내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죄의 문제 해결됐다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뭐예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돼요. 부부가 사이에도 화목하는 길이 있어요. 뭐예요? 잘못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요. 또 잘못했다 그래야지. 그러면 계속 잘못했다만 그러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가 부족합니다. 안 그런다고 그래야 돼. 다시는 안 그럴게. 하나님도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없어요. 왜? 값 다 지불했는데 뭐 우리의 잘못에 대한 사망 신고밖에 죽이는 거 외보다 더 할 수 있겠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 짓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대적하고 살다가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대신 이 저주를 받으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죠. 값을 지불하시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값을 가지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보고 싶고 여러분 부모처럼 여러분이 자녀가 잘해서 그런 거 보고 싶고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게 치른 값이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또 네 번째 뭡니까? 아이자는 인헤리턴스예요. 그래서 뭐냐? 아버지의 기업을 주셨다. 아버지의 기업.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자녀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북한을 봐도 그런 식으로 상속하려는 거죠. 정권까지도. 대한민국 재벌을 봐도 돈까지도 상속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면 또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던 그 영광의 세계, 그런 삶. 예수님이 무슨 걱정하시는 거 봤어요? 무슨 두려워하시는 거 봤습니까? 폭풍 속에서도 쟤들은 빠져 죽겠다고,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주님은 관심도 없으시고 주무시나요? 하고 깨우고 막 난리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 뜻 가운데 사는 하루하루의 삶,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 말했어요. 여보세요, 15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의 가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 그분이 내게 맡긴 사명, 이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뭐랬습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았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처럼 다스릴 수 있도록. 왜? 사망 권세를 다스리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구별되었대요. 거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 양을 갖다가 양 중에서 이제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은 자기 있는 양무리 중에서 한 마리를 끄집어냅니다. 이걸 가리켜 거룩이 반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룩은 뭐냐?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양 중에서 제물로 쓸 양을 하나 구별해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혼자 와 계신 분, 아니 부부만 와 계신 분, 아니면 연말연시 돼가지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혹시 동창회 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사는 거지.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한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아까 이름 언급한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그런 거 아주 평가하고 하지만 정말 성경은 뭐가 없어요? 생명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사람들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우리를 구별해냈어요. 세상에,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를 구별해냈어요.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진 거예요. 세상에서는 구별되어지고 제사장이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separated from, 어디로부터 구별되고 from, 그 다음에 sacrifice, to God,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 이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이 돈 벌어도 자신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자신만 위해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자신만 위해 살면 뭐 하겠어요? 내가 회계학을 배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라고 회계학을 배웁니까?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 그렇죠? 저는 통장 관리도 안 합니다. 제 아내가 다 관리해주고. 뭐 회계학은 그냥 더하기 빼기도 거의 필요 없어요. 근데 왜 회계학을 배웁니까? 회사 전체 경영과 지금 수지 많은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 회사의 전체 재무 구조 같은 걸 보여주고 주식을 상장한다든지 해가지고서 이 회사가 사람들이 신뢰를 받고 사람들이 거기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지 등등. 이게 지금 내 자신만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섬기는 큰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이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면 이런 것을 만드는 이 일,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보급하는 일, 이런 큰 일, 결국은 남을 위해서 회계학 공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형부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죠. 세상에 필요한 일들, 세상에 아무도 필요 없고 나에게만 필요하다.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지 미분 방정식까지 배워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라 했으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다음 셀베이션, 그다음에 크라이스트에서 S는 셀베이션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어디 복음서만 조금씩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 제일 잘 돼 있죠.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3절에 보니까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바로 이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 뭐예요? 마귀 손으로부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죽기를 미소하여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흑암의 암흑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낸 겁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 우리 그 북한의 이 폭정 안에서 해방이 된다면 우리가 끄집어낸 거죠. 끄집어내고서 뭐 합니까? 남한에 왔다고 칩시다. 우리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죠? 그 다음 단계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하나님을 아무 두려움도 없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단계죠.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 앞에서,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하십니다.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는 얘기고, 주로 신하면 뭡니까?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해 놓고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복 주세요, 뭐 해주세요, 심부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뭘 원하는지, 그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여기 구원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원수의 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사망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평생 종로로 사는 자들을 마귀 사망의 무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아무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즐겁게 섬겼습니까? 내년에도 더 아름답게, 더 효과적으로, 더 잘 섬겨봅시다. 네, 하나님 섬기는 이런 삶.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름다워하는 삶. 자, 그 다음에 T는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말하라. 테리면 온 세상에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는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 지난주에 금요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에 나와서 오후에 제가 서울 갈 일에서 들고 한 박스를 들고 나갔습니다.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차 안에 보니까 옛날하고 또 달라. 처음 이거 보고 앉아서 전부 다 반은 젊은 사람 다 보고 책을 읽거나 누르거나 하고 있고, 또 좀 나이 드신 분은 주무시고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멍하네. 제가 옆에 앉아서 이걸 다 펴놓고 옆에 사람 보니까 멍이야. 이걸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거기서 책 보이는데 잠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사람을 싹 보고 혹시 예수 믿으세요? 저는 교회 댕기세요? 이렇게 안 삽니다. 교회 댕기긴 뭐 댕겨. 내가 교회인데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물어요. 아니요. 깜짝 놀라더니 이상한 놈만 옆에 앉았다. 멍하더니 정신 번쩍 들어봐요. 아니, 예. 제가 책 하나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요. 그 표정과 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을 때 그 깜짝 놀라고 아주 그 희한한 노숙자가 옆에 앉았다는 냄새나는 이런 기분이, 그래서 내가 그냥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책입니다. 싫대. 근데 그 무릎에 놓을 수도 있었지만은 제가 못 줬습니다. 완강하게 그거 있잖아요, 기분.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듣지 않고 마귀가 이건 나쁜 소식이야. 목사가 지돈 벌라고 그래. 너 봐라. 기독교가 무슨 독교가 됐지. 너 온갖 나쁜 얘기 듣고 나쁜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험을 듣고 온갖 마귀의 거짓말로 그들은 완전히 세뇌가 돼 있어서 이젠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야, 이거 참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또 전철을 갈아타는 데서 좀 만만해. 나는 군인들 보면 참 사랑스럽고 고맙고 만만해. 난 뭐 쫄병한테 겁내본 적이 없으니까 뭐 내가 최소한도 써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 휴가 나왔어요. 뭐 물을 거고 다 휴가 나왔으니까 밖에 나와 있지, 그죠? 탈영병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젊은 사람이니까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 막 불러서 이렇게 아니 이거 제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싫어요. 야, 내가 참 쌀쌀한 거절을 맞았습니다. 제가 하는 빌딩에 가서 거절하지 못하는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통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걔는 손도 없는데도 입으로 다 받더라고. 주여, 보세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맞습니까? 이 소식은 온 백성에 미쳐야 돼요. 예, 그분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손살을 치고 이렇게 난리를 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무슨 뭐 코팅해가지고 저는 고아로서 그것도 아니잖아. 또 뭐 하나 사겠다, 싸게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겠다는데, 그냥 주겠다는데. 모든 사람에게 마귀는 얼마나 이 거짓말에 지금 크게 성공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정말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에
이 IT가 발달하고 뭐 엄청난데 지금 인터넷에 뜨는 이게 어디가 거짓말이고 어디가 진실인지 애들까지 데려가서 우리는 미친 소고기 안 먹겠다고 난리 됐지만 그게 다 저렇게 게 드러나도 정권이 흔들려도 그냥 그냥 거짓말 그렇게 됐어 끝이야. 대통령도 그래서 뽑고 국회의원도 그런 식으로 뽑고 그래서 섰고 또 섰고 이제는 또 안 속을 사람 한번 찾아보자 순진한 검증나지 않은 사람도 찾고 그렇게 세상은 뭐 정치나 어디나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 그냥 세상에 있는 한 대한민국이나 어느 나라나 세상에 있는 한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의 방법은 오직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새빨간 거짓말이면 안 믿지. 그러니까 95%다 그럴듯하고 대책 없는 그런 거.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런가? 그런 마귀를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뭐 페이스북이니 뭐다 카카오톡이니 이것도 뭐다 뭡니까? 그건 걸어놓기만 하면 카카오톡에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신청도 안 한 친구들이 전부 친구가 쫙 떠가지고 이 카카오톡에 들어온 중고등학교 동창까지 다 이름이 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백 명의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뭐가 전파되어야 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할 사람은 예수님 말했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쁨이 좋은 소식. 우리는 저와 여러분 1,000원씩 내는 거 힘들면 이건 내가 최소한도 1,000원씩 투자해야 되겠다. 얘가 버리더라도 얘는 아까워. 괜찮아. 그런 사람들 여러분 돈 들여서 1,000원 해서 그렇게 보내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해서 아주 싸게 해서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소셜 네트워크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 주소를 알아서 보내주신다면 여러분 이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이 마귀의 거짓말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기쁨이 말씀이 오늘 1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될 이 마귀의 거짓말이 더 이상 먹히지 않도록 우리가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는 이 소식을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에 구원받고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좋아하고 이 의미를 새기고 있고 내년에는 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을 닮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바로 같은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직분. 직분을 뺏어버리면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뺏어버리면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문 앞에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제가 설교를 전할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라는 거 아니니까 종이에 이거 하나 줘도 받지도 않는데 여러분 꼼짝 안 하고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게 제 담임 목사라는 것 때문에 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님께서 교회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직분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목사님과 역사관이 달라 정치관이 달라 좌야 우야 뭐 이렇게 판가름도 그래도 속으로 그러지만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왜? 이 직분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목사라 성도에게 준 직분이에요.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원수로 삼지 않았어요. 우리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끝내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화가 나 있지 않으시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보다 몇만 배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무엇을 더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화해의 직분 하나님이 화나게 계시지 않는다. 화해라는 말은 뭐예요? 둘이 싸웠을 때 이걸 서로 원수지간 이걸 갖다가 반목하고 원수죠. 그런데 화해라는 것은 화해의 직분, 화해의 말씀이라는 것은 양쪽이 다 원수 삼지 않기로 용서해 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의 잘못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영생을 얻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아니,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의 일을 완벽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분이 화나 있지 않다. 가족을 다 지불하셨다. 너는 어떻게 돼요? 이제 화목하면 나도 예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용서합니다가 아니라 용서해 줄 것도 없어. 이번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이 A입니다. acceptance.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받아들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원수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마귀에게 속아 살았습니다. 마귀 종노릇 하고 살았어요.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이론과 신학과 철학과 인간의 모든 그런 철학의 속임수 속에, 문화의 속임수 속에, 유교의 전통 속에, 불교의 전통 속에, 가문의 전통 속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비진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잎이고,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겨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로운 잎했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아무 정죄감, 두려움, 죄책감 그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행위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더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기 위하여, 더 좋은 자녀로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고 그 자녀 중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대를 물려받으려고, 혹은 권력의 계승자가 되려고, 혹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특별히 열아들 중에서 하나씩 경쟁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지. 주님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할 일은 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만 남았어요.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분은 화해의 제물을 세우시고 그분이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영접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마귀 종, 사망의 종, 이 거짓말의 종에서 살다가 이제는 진리 안에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종로로 타는 삶을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죄의 생명, 그 생명 가지고 데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생명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았듯이 나도 이 세상에서 환경을 다스리며 승리하며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신기한 빛, 그 영광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의 삶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11년 동안 어떤 빛 가운데서, 어떤 진리 가운데서, 어떤 은혜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누리고 살았습니까? 이제 내년도에는 더 높은 빛 가운데, 더 밝은 빛 가운데, 거기서 누리고 살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그 빛을 보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얼굴에 있는 기쁨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과 관계없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사업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과 승리와 기쁨과 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이런 거, 하나님의 왕국에 그런 것들이 열매 맺혀서 사람들이 눈에도, 드디어 불신자의 눈에도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묻는 거예요. 너를 그런 빛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그 신기한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그분이 우리를 들어가게 했단 말이죠. 내가 그분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은혜. 과거에 하지 못하는 걸 이제는 할 수 있게 됐어요. 과거에 용서가 안 됐는데 용서가 됐어요. 과거엔 내 자신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데 이제는 긍정적이 되었어요. 정말 나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구나. 내게도 이런 직분이 있구나. 나도 전할 기쁜 소식이 있구나. 내가 전해야 될 기쁜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인데, 온 백성, 내가 남의 나라까지 가서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거 하나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노왕전도를 해도 내가 입 벌리고 있는 우체통에다 이거 넣지 못하겠는가? 1,000원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냥 다 만들어서 주는 거니까 갖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온 백성에게 전해야 될 기쁜 소식.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 원수를 갖다가 다 자기가 해결하시고 받아들여줬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이게 권세란 말이야.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래서 마지막이 선십이에요. 권세와 특권. 권세와 특권. 야.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 성찬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의미가 있고, 이분이 탄생이 이런 의미가 있고, 그분이 죽음이 이런 의미가 있고, 그분이 부활이 우리를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 영생을, 그 안에 있는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크리스마스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예? 나를 위한 것이죠. 왜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빛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신약, 새 언약,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런 약속.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이 예수 너희 죄를 너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너를 대신해서 죽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런 특권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신 거죠. 크리스마스는 사실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 위안 받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 땅에 올 이유도 없었고요. 오실 필요도 없었고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라면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생명, 그분을 자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귀한 빛 가운데, 귀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에 대해서 이 세상이 거짓말로 가득 차는데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전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 이 땅에서 온 세상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선교사님처럼 가는 사람들, 지금 선교지에서 20년째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 여러분 중고등학교 동창, 연말에 만나는 사람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여기에 친구라고 들어와 있는 200명, 300명, 400명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이 땅에서 특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큰 책임인 것입니다.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이 귀하고 아름다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우리를 이 위대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이런 위대한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분을 자랑하며 사는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떡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땅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은 특별히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는 바로 나밖에 없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의 축복,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고 생명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삶을 살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약속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